저는 이번 주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이것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생활. 네, 그렇게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앙성장 무브먼트의 핵심은 언어생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말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탄이 말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들었고 그 말대로 행했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둘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신학교에 가기 이전에는 목회자의 자녀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관찰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요, 마치 한 영혼을 이렇게 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정말로 힘이 들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꽃신앙으로 잘 자라시던 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잘 하시던 분이 어느 한순간 팍 꺾여버릴 때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초지정을 이렇게 캐봐서 알아보게 되면요, 결국은 말 때문이더라고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저런 말을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툭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혹은 우리의 사소한 그 툭 뱉은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여러분, 안 될 것 아닙니까? 나가서 우리가 전도는 못할 망정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을 시험에 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마음에 크고 작은 구멍을 뚫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툭 던진 말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지만 상대방은 그 말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신의 말, 죽이는 말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꾸만 믿음 없는 소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고운 말을 하며 삽시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고운 말 써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혹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며 우리는 정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죽이는 말,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위성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위성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툭 뱉어버리고, 잘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나 이번에는 말해야 되겠어,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을 잘 합시다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아무리 변화시켜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흉내내지만 옛날로 다시금 돌이키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 주제를 다룰 때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사고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지식을 먼저 갖추고 그리고 주관적인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객관적으로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객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지만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나눠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만 객관적으로만 이야기해요.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막 뜨거운데 객관성이 없어요.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객관성이 먼저 와야겠습니까? 주관성이 먼저 와야겠습니까? 객관성이 먼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객관성이 먼저 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먼저 맛보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은사주의예요. 여러분, 은사하고 은사주의는 다릅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은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은사주의는 뭐냐면요, 은사를 너무 중요시 여겨서 은사 일변도,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을 목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높은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은사를, 어떤 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은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이게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요, 은사를 갈구합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은사가 더 높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주의입니다. 이 은사주의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의 극단에 있는 게 뭐냐면 은사중지론이에요. 그리고 은사신중론인데 지나친 신중론. 그래서 이 은사가 막 무질서하게 일어나니까 이 성령에 대한 부분, 은사에 대한 부분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게 억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사주의, 너무 은사만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고 은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너무 객관성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며 너무 주관성을 추구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요,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아직 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은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으로 꼭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훌륭한 신앙 가진 것 아닙니다. 방언 안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방언 못한다고
그 마음의 열등감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한둘 만난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방언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등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방언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방언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방언하려면 교회 나가세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둘 다 극단입니다. 둘 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있게 해야 돼요.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질서 없게 하면 그분은 진짜 방언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말하지 않을 거고요.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할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며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견해가 나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꾸 에너지, 권능, 막 힘 이런 걸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약간 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 하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어떤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시몬 마구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마술사였어요. 이 사람은요, 신기한 마술을 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구스가요, 어느 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무슨 일이냐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이들이 막 전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스가 내 인기를 빼앗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스가 어떻게 하냐면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저 능력은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손만 뻗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시몬 마구스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껏 통제하고 사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제 안에 계시지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려고 수단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램프의 진이를 마치 기도할 때 손 비벼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통치합니까?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막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전자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부가요, 바나바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송하면서 와, 바나바, 막 사람들이 막 엄지를 치켜 세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부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칭송은 받고 싶고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헌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 신학을 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성령 세례에서 성령이 중요하겠습니까? 세례가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에서 성령이 중요하겠습니까? 충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른 걸로 충만할 수도 있잖아요. 더러운 게 충만할 수도 있잖아요. 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제가 정해왔는데, 자, 여러분, 이 둘은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공통점이고 무엇이 차이점인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니까 이 둘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둘 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가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 세례도 가능하고 성령 충만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 세례도 없어요.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살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누가 오셨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어요. 자, 이제는요, 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동시적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됐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구분되지 않아요. 나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냐면요,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요, 중생과 회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회심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에는 회심하게 되느냐, 중생하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중생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는요, 내가 성령이 안 계시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이 바로 성령 세례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뒤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단회적일까요? 아니면 계속 반복될까요? 단회적일까요? 반복될까요? 단회적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여기 세례 여러 번 받은 분 계십니까? 네,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을까요? 여러 번 받을까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은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저는 결혼 생활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은 몇 번 합니까? 네, 여러 번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 번 하셔야겠죠? 혼인신고는 몇 번 합니까? 여러 번 하면 곤란합니다. 한 번 하셔야겠죠? 결혼 생활은 몇 번 합니까? 계속 해야죠. 결혼 생활은요, 계속 되는 겁니다. 자,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충만해야겠습니까? 충만하지 않아도 됩니까? 충만해야 되겠죠. 충만이라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충만하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제도 사랑했지만 오늘도 부부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일도 사랑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내에게 막 어제 막 이벤트를 잔뜩 해줘요. 막 이것저것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기분 좋게 해주고 편지 써서 읽어주고 눈물 흘린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됐지? 여기까지야. 충만하지.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나 이제 좀 떨어져 있다 올게. 이렇게 하는 거는 충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은요, 어제도 잘해줬지만 오늘도 잘해주는 거예요. 막 상대방을요, 부부를 막 대할 때 막 상대방을 막 아무렇게나 대하고 상대방에게 나쁜 이야기 아무렇게나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나 이런 이야기 하지 누구한테 하겠어. 좀 막 그러면서 막 내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배우자는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충만해야 돼요. 가족에서 사랑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사랑은요, 줘도 모자란 겁니다. 줘도 모자란 게 사랑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헌금도 해봤고 제가 봉사도 해봤고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저 제 생활 좀 하고 올게요. 이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도 어제와 내일 변함없이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과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관계가 막 메마르고 팍팍한 관계가 아니고요,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충만한 거예요.
자, 충만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좀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꾸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혹은 능력이나 권능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개념을 하나 분리해 볼게요.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령 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전하지 마십시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물체가 아닙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한 80% 내가 충만하나? 내가 50% 돼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빠지면 성령님이 한 20% 빠져나가십니까? 나중에는 한 50% 빠져나가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그거는요, 내 행위에 따라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떠나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들을 쳐서 삼으셨다면. 구약시대에 떠났던 거는요, 잠깐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던 것은 그때 구약시대에 그렇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안 떠나세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성령을 막 충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목회하면 저도 목회 편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거의 안 계시네요.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목회하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회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떠나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충만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은요, 막 이렇게 이제 물컵에 많이 비유하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물처럼 넘치고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라니까요. 그냥 물질을 채워놓고 막 넘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하고 계속 내가 교류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충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만은 통치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느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데도요, 아니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그거 못해요. 안 한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꾸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안 할 건데요. 끝까지 안 할 건데요. 제가 하나 봐요. 저 이를 악물고 안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거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싫어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요, 이 충만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대조하는 게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안 취해봐서 모르시죠? 모르셔야 됩니다. 네, 아시더라도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요,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안 취했다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가요. 안 취했다니까? 나는 술을 다스릴 수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술 취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요, 술에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마약이 들어와서 심각한데, 이 마약 혹은 뭐 프로포폴 이런 걸로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 단계가 술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약간 내 통제력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걸 막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용기가 아니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술신이 있어요. 술신. 그리스식으로 말하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좀 다른데요,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술의 신이에요. 포도주의 신이에요. 이것을 로마식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엄청 잘 아는 이름인데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그게 술의 신의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나 바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땡 잡은 거예요. 왜죠? 여보 예배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 술 취하러 가는 거예요. 진탕 마시는 거예요. 신정 가가지고, 그 신정 가가지고 신을 숭배한다는 이름으로 진탕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몽롱해져요. 그러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황홀경 가운데 나한테 말씀하실 거야 라는 게, 이게 디오니소스와 바카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막 황홀경 가운데, 막 무아지경 가운데 빠졌을 때 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러하게 말씀하셨다. 매우 정확해요. 매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홀경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처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를 잘 맺으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요, 내가 소멸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소멸시킬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받으라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오해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받는다는 말을 쓰는데 받는다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 수동태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이 좀 번역하기 어려워서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 받는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할 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시제로 말하고 수동태로 말하고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 네, 괜히 어렵죠? 그런데 현재 시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나 옛날에 한 신앙 했어 이런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래야죠. 오늘 성령 충만해야죠. 오늘 주님을 예배해야죠.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오시라 가시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임하십니다. 선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게 수동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수동태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아니 주님 그거 제 잘못도 아니잖아요. 충만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저요 어떤 면에서요, 금요일날 설교할 때 저 더 부담돼요, 주일보다. 어떤 면에서 저 금요일날 목을 안 아끼고 막 설교하거든요. 저는 막 금요일날은요 그냥 막 그날이 마지막이다 하고 막 기도해요. 주님을 막 갈망해요, 그날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그냥 대충 그냥 오시려면 오시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뜨겁게 사랑하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선 보면요, 빵빵한 풍선 있잖아요. 그러면요, 팍 치면 기분 좋게 잘 날아가요. 근데 쭈글쭈글한 풍선 있죠. 바람도 있는데 있는 둥 만둥.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나 빵빵 했었어. 아니요, 지금 쭈글쭈글 하잖아요. 다시 바람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막 넘치는 인생, 그래가지고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막 넘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오신 주님 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혹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성령 충만했는데 주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린 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뜨겁게 주님 달궈 주시오며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충만함으로, 감사 충만함으로, 하늘 소망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식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